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죠. 거기 앞에서 한 10대 초반 정도 되는, 한 14살 정도였다고 해요. 8학년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 그 지나가는 어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명시해서 Feel Free라는 음료를 좀 사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른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가 그 지갑을 빼앗아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편의점에 일하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사고 또 갔다가 또 와서 또 사고 몇 번씩 편의점을 찾아서 사가는데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 Feel Free라는 음료는 이 보타닉 토닉스라는 회사가 만든 아주 작은 음료입니다. 조그만한 파란색 병 음료인데 이 허벌 토닉이라고 해요. 허브 성분이 들어있는 강장제입니다. 어떻게 혼전하냐면 숙취가 없는 에너지 음료, 알코올이 없는 알코올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 대신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숙취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음료라고 홍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크라톤과 가바라는 두 성분이 들어있어요. 크라톤은 뭐냐면 이 동남아시아 원산지 식물 성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먹으면 괜찮지만 조금 많이 먹으면 환각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카바라는 것은 남태평양 원산지, 진정하게만 진정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먹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 먹으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는 자연에서 나온 천연 성분이어서 건강에 좋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주 심각하죠. 이런 음료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물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마법 같은 드링크다라고 유행처럼 번집니다. 이 텍사스의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알코올을, 이 술 대신에 이것을 먹다가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병 이상을 먹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싱글맘인데 마시다가 끊어야겠다 해서 끊었는데 이게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거죠.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한 겁니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많은 피해 사례가 있어요. 피해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 회사가 집단 소송에 걸렸습니다. 근데 875만 불, 그러니까 한 120억 정도 되는 이 합의금을 내서 판매하는 연령 제한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18살 이하가 아니라 20살, 21살 이하는 구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온라인에 가면,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편의점 헤로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한 두세 군데, 세 군데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리고 주유소 가서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에는 우린 그런 거 캐리 안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이 마약성, 이 중독 물질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를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에 미국의 청소년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한 걸 보니까 보통 8학년, 10학년, 12학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얼만큼 사용하는가, 쉽게 말하면 술 얼마나 마시는가 보니까 12학년에 46%, 12학년에 46%.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 요즘은 담배도 전자담배 사용하죠. 비율이 10학년 때는 20%입니다. 근데 12학년이 되면 25% 이상. 대마초 사용이 10학년은 18%, 12학년은 30%. 실제 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12학년만 봐도 3분의 1이 대마초를 해요. 절반 가까이가 술을 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가 펜타닐, 오피오이드라는 이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22명의 청소년들이 죽어요.
이런 약물로.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얼만큼 스크린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물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결과인데, 스크린을 보는 그 하루의 시간이 잠자는 시간으로 월등히 넘어섭니다. 그래서 7시간 22분을 하루에 보면서 지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물질과 이기, 재물과 자아, 그것을 쫓아가면서 만들어낸, 우리가 만든 거예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예, 다음 세대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함정과 그 물에서 빠져나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했죠. 쾌락과 희락입니다. 쾌락과 희락 두 개밖에 없어요. 쾌락은 오락, 마약, 유흥 등 아주 일시적인 육체적 자극에서 비롯되는 기쁨이에요. 또는 이 쾌락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욕망이 충족될 때의 그 감정의 자극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쾌락이에요. 육체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 쾌락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쾌락이 사라지면 허망해지죠. 희락은 세상과 사람과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원천이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전인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에 내 영이, 또 거기에서 비롯된 내 육체와 내 감정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 그리고 상황 거기 좌우되지 않아요. 지속됩니다. 이 기쁨은 지속돼요.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한. 어디까지 지속되느냐? 이 기쁨은 죽고 나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하다고 하죠. 영원한 기쁨, 그래서 영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을 누리는 사람은 영락에 이르지 못해요.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영락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자리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냐? 항상 이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즐거움이라도 채워서 흡족해 해요. 그래서 안도합니다. 착각해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닌가를 착각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갈 때 백성들이 남겨졌죠. 그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을 보여달라. 그래서 신을 만들잖아요. 아내와 자녀들의 귀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에 종을 상징하는 귀걸이잖아요. 그 귀걸이에서 금을 모아서 녹여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죠. 그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하나님의 영이 부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쾌락을 만들어 가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거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 그 수도를 함락해야 될 그 전쟁에서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감정적 유혹, 쾌락, 거기 빠지잖아요. 이성의 유혹에 그냥 빠져들잖아요. 평생에 후회할 죄악을 짓고 맙니다. 이 희락을 상실해버리면 쾌락이 그 사이를 메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이 쾌락을 알고 쾌락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우리는 희락을 소개해야 돼. 희락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희락이 무엇인지를 알려줘. 그래서 우리가 원뜻 원치 않고 만드는 우리 물질주의, 이기주의,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시대 안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숭고한 삶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꾸준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꾸로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그 시대 백성들과 비슷해요. 나라 사회에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고 지배층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어요. 일반 서민층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동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울림이 없어요. 무감한 거예요. 무감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제사를 드려도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완고해졌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딱 열자마자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적혀. 슬프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갔구나. 그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머리는 병이 들어요. 마음은 피곤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1장의 뒷부분에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오랑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세요. 끊임없이 부르세요. 그들을 씻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희락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부터 비롯된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또한 뭡니까? 희락을 다시 선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오는 그 기쁨을 다시 누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노래하되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라. 영어로 봐요. everlasting joy입니다. 영영한 희락, everlasting joy. 두 글자로 영락. 영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형벌과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그 이면을 흐르는, 가장 깊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로 와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제공하는 제국의 쾌락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그 희락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 회복되는 모습에 대한 예언 말씀, 희락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61절 말씀 첫 시작이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위로해 주세요. 상담자세요. 우리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조력자세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대변자세요. 내가 말하지 못할 때라도 대신하여 말하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말씀에 내게 내리셨으니입니다. 내게 1인칭 단수요.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셨다. 두 번째는 장차 오실 성령으로 일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죠. 이사야,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 우리, 교회.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말씀에서 기름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입니다. 권능을 주셔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 내리시는, 나와 우리와 교회가 행하게 되는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적 일이에요. 메시아적 사역, 메시아적 일,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언자, 제사장, 왕의 일입니다. 첫 번째 사역, 가난한 자에게, 심령과 생활이 궁핍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가스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이 마음이 상했다는 샤바르라는 말은요, 어떤 그림이냐? 그릇이 땅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됐죠? 깨졌어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 땅에 던져진 그릇처럼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린 이들을 고치며라는 말씀은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붙들고 하나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포로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죄에 매여 있는 그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함정과 그 그물에 빠져 있는, 걸려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것, 세상에 갇혀 있는, 모든 세상의 쾌락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의 일, 두 번째 제사장의 일. 세 번째 사역은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이죠. 요벨, 주빌리. 50년째 선포되는 새로운 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배로,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 온 모든 낡고도 오래된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요 낙함이란 말은 악한 원수에게 갚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것, 이거 왕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에 옷을 입는데 이 근심의 옷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근심으로 옷을 입고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송의 옷, 일어나면서 찬송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이 의의 나무, 그들이 의의 나무. 여러분, 이사야서의 뒷부분은 그전 이제 아수르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나무, 근데 보통 말씀에 나무는 그냥 나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특정합니다. 엘레라는 말이 특정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상수리 나무라고 특정하고 있어요. 말씀은 오크, 이 시대 오크죠. 좋은 나무 있잖아요. 멋있는 나무. 근데 왜 상수리 나무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에 절을 했거든요. 상수리 나무가 우상이었거든요. 그래, 오크 오브 아이돌러터리, 우상의 그 나무를 뭘로 바꿔주세요? 다음 시대에는 의의 나무, 오크 오브 라이처스니스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손수 다시 심으신, 보기엔 같은 나무가 다 보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나무, 그 나무를 심으시고 그 의의 나무라고 불림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서두에 잠깐 나누었던 이 우리 다음 세대, 미국의 청소년들의 그 현실, 충격적이죠.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1세대, 오늘도 이 산부 예배 가운데 계신 적지 않은 분들, 30년, 40년, 50년 정말 치열하게 싸워온, 이민의 생활 속에서 싸워온 훌륭한 업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인정해야 될 부분.
우리가 그들에게 희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쾌락을 향해 달려갈 때 방관했어요. 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달을 이뤄낸다면 그들도 기뻐하겠구나라고 방치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전혀 낯설지 않지요. 생소하지 않아요.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이 세상의 기쁨에 함몰되어 있는 세대에 들려질 때 이해가 될까 말이에요. 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여전한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맡기심을 듣고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숙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리신 우리 교회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메시아적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거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예배. 그리고 테라피오,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붙이는 것, 고쳐주는 것. 그 디다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것. 부모가 왕이 아니고 세상의 정치가가 왕이 아니고 잘 나가는 CEO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은혜의 세대로 쾌락이 아닌 희락을 느끼는 세대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동네 사람들이요, 고향은 베들레헴이시지만 같이 자란 고향과 같은 그 땅의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첫 반응이 분이 가득하여입니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해요. 대단한 반전이죠. 죽음의 위협인데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이, 그분의 영적 권위가 세상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한 가운데로 지나서 갈 수 있을까 말이에요. 우리 중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어린 자녀 손들이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말이에요. 많은 세상의 죄악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2025년 8월 이 기쁨의 달로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61장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너머에 62장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우리 1세대에게는 너무 익숙한, 1.5세대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62장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게 헵시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차원, 하나님으로 내가 기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차원. 뷸라, 그와 그 땅이 나와 결혼했다라는 말씀. 도저히 끊을 수 없다. 내가 그로 인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 땅, 그 삶의 자리로 인한 이 기쁨을 내가 끊어내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의 아들과 딸들, 그 다음 아들과 딸들, 다음 세대가 뷸라, 허락하신 이 미국 땅, 한국 땅, 이 세계 열방의 모든 자리마다, 직장이든 일터든 섬김의 자리마다 뷸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